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문장의 구조와 문맥의 흐름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논쟁이 되고 그냥 의미 없는 지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은혜나 영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 또 글의 흐름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시면서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릇된 지식, 그릇된 정보, 선견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성경의 올바른 지식, 정보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풍문, 소문, 그리고 오랜 관습과 전통에 근거한 것이었지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유대 관원들도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가?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체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안다. 한 주 지나면 다 까먹고 온다. 안다. 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형제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을 전해 들은 대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는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이 아닌 거 가르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듣고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잡다한 지식을 얻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얻어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나에게 직접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매일 묵상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잘 말씀을 조심 있게 살펴보아서 마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문학이고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가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죽이려 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30절을 생략했는데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하는 갈등 구조를 우리는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판단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능력이 없거나 계획이 치밀하지 않거나 그들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냥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30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조금 나태하고 또 두렵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선명하게 깨달아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모든 것은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아무 관계없이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재미있는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우리는 만납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의 한 유대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뭐가 아니야? 메시아일 수 없어. 이 사람은 참 메시아일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정말 메시아가 올 때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그 형제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과 평가는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표준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 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냥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잡다한 지식, 이것이 우리의 판단, 평가의 기준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의 한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평가를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너무 재밌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글을 재밌게 써요. 예루살렘의 무명의 한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편협한 지식,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이 조금 이렇게 무게를 더 두는 것 같지요? 뭐라고 씁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 여러분,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또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닌 겁니다. 누구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회개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변했냐 안 변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옆 사람이 뭐 졸고 있냐 딴짓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뭘요? 이제 내가만 하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졸고 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그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쩌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어.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판단의 근거에 의하면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요한은 굉장히 좀 까칠하게,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가 참 메시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요?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글을 좀,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한 사람은 무엇이 기준이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기에는 그는 메시아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뭐라고요? 야, 설령 진짜 참 메시아가 오신다 한들 이 사람이 지금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냐? 그러니 이 사람이 참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 쓰여져 있는 것보다 때로는 이런 구조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 더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참되고 올바른 것인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왜 달라요?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메시아를 배척하는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태도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찬양팀이, 악기 연주팀이 여러분을 감동케 하는 게 아니라 내 태도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앞에서 살펴봤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누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네, 자기 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합당한 예물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말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서 열심을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힘있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은혜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뭐 이래, 은혜가 없어, 은혜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메시아가 온다고 한들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다. 아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이요. 명절을 보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누가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예배가 어땠어? 죽여줬어.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최고의 예배였어. 오늘 예배 정말 끝내줬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 예배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준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앞에 나아갈 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단지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이고 권면이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 같은 시간 속에,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한 사람은 메시아가 온다고 한들 이 사람보다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한 부의 사람은 그럴 겁니다. 뭐 지난주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 예배가 뭐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고 예배에 기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멘 안 하네. 삐질라고 하네 진짜. 우리의 예배가 최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 아멘.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갖고 또 만족감을 갖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자신의 태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눈에 힘 빡 주고 맨날 저희 러시아산 동태처럼
초점도 없는 눈으로, 반쯤 감긴 눈으로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졸리면 빨딱 일어서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실만 하도록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데 갈등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들 이 사람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하겠냐라고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고만이요. 수군거림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길래, 그죠? 그러니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보다 메시아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응? 여기에 이제 영적인 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보다 은혜 받는 숫자가 항상 많아요. 그런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은혜가 안 되니까 그것을 열어놓고 마치 모두가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호도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이 너무 재밌게 성경을 기록해 놨잖아요. 이 이야기를 기록해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냐라고 수군거렸는데 그게 그냥 뒤에서 조그맣게 수군거린 게 아니라 그것이 거대한 여론을 형성했고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위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예배함과 우리의 말씀 묵상함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큰 도전과 위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파송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예수님 무리 주위로 모여들었겠지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겁났을까요? 겁 안 났을까요? 겁을 안 내셨겠죠. 왜요?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물은 거야. 예수님이니까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뭐가 아니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네들이 나를 아무리 잡아서 죽이려고 한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병들어 고통 중에 계십니까? 마음에 큰 염려가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삶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녹용을 먹고 보약을 먹고 필라테스를 하고 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또 아멘이 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명절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다. 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애써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를 뿐 거듭나게 못하고 깨끗하게 못하니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조금 더가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조금 더 있다가는 뭐가 아니에요? 시간의 양이 아니에요. 시간의 양이 아니에요, 이건. 어? 조금 더, 그럼 우리는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나타내는 거죠. 어? 조금. 그럼 이 조금이 얼마냐? 뭐 50분이냐? 1년이냐? 10년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그 조금이 얼마인데? 정확하게 얘기해. 5분이야? 10분이야? 혹은 20분이야? 혹은 20년이야? 10년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금 있다가는 그런 연속적인 시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 내 때가 언제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슨 때요? 관뚜껑 덮을 때요. 관뚜껑 덮을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이분들 봐라. 지금 뭐 할 때예요? 예배할 때예요. 잘 때가 아니라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건 가장 큰 비극이고 저주예요.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말씀 들을 때예요. 똑같은 거 물을 것 같아요. 예배의 때지만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멘. 찬송할 때는 찬송해야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묵상하다가 잠이나 자빠져 자고, 찬송하라 했더니 입 다물고 있고, 말씀 들으라 했더니 깊은 묵념이나 하고 이러셔야 되겠냐. 지금이 도대체 뭐 해야 할 때인가? 누가 정한 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에 대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아멘.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크게 안 하실래요? 지금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 오늘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혼자 성경을 읽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혼자 무슨 큐티를 해서 은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예배하는 태도만 보면 다 알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전부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나를 잡으러 왔지만 아직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는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거야. 왜?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내 몸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질병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내게 이르지 않은 줄 내가 확신한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데?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일은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3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 무리를 지어왔지만 너희가 나에게 손도 하나 대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단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못 와가 아니라 얼씬도 못할 거다. 오지도 못할 거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니까. 왜 예배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말씀 묵상과 찬송이 안 됩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러면 두려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곡기 끊고 회개하는 거예요. 응? 밥숟갈 놓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너무 무섭잖아요. 만나지도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얼씬도 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35절에 늘어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간다고요? 보내신 곳으로 간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이러는 거예요. 광고를 그렇게 하고 활자로도 인쇄를 해서 써놓고 그래도 나중에 뭐 해요? 딴소리예요. 와, 이거 뭐지? 왜 못 알아듣지? 왜 이해를 못하지? 왜 못 깨닫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렇게 오래 얘기해요? 너 때문이야. 네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닫어서 다른 사람 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니 알아듣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할 거라고 하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기 수준, 자기들 수준. 응? 사람은요 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가려고 하나?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건가? 멀리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못 올 거야, 나를 못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유, 우리하고 똑같네. 누구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수준으로.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이. 아니, 이런데 왜 큐티가 재미없어? 너무 재밌잖아요. 아유, 생각하는 거 하고는 꼭 지 수준으로 생각하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아, 우리 교회 설교 너무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본문에 있는 거 말고는 얘기를 안 해. 네? 지금 창세기 몰라도 되고 신명기 몰라도 되고 레위기 몰라도 돼. 그렇죠? 왜요? 제가 창세기 신명기 얘기 안 하고 성경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도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창문이 닫혀요.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죠. 저는 창문을 열어다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변명합니다. 착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없어서 안 깨달아지는 걸 거야.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깨달아지는 걸 거야. 혹은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알기 무슨,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이거 내가 다 읽었고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성경 몰라서요?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요? 아닙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때요? 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아는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좀 복잡한 얘기처럼 이야기가 들렸을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까? 왜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왜 집중이 안 되는 겁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기보다 왜 짜증이 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7절을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요? 명절 끝날에. 명절 끝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명절 끝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쉽게 생각하자고. 이게 성경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끝이야. 그럼 뭐예요? 어려서 했던 얘기. 국물도 없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라는 말이에요. 명절 끝날에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계산으로는 그 절기가 끝났다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예요? 명절 끝날이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래요. 또 내일도 노는데 아니에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에요. 오늘이 뭐예요? 명절 끝날이에요. 응? 명절 끝날. 아니 어제 밤새도록 고스톱 치셨어요? 눈에 힘주고 정신을 차리고 뭐 했길래 그러는 거야? 명절 끝날에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예배자의 태도가 뭐냐 하면 한번 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더 이상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은혜를 받을 기회가 내 생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2007년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도여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운전하다가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지나가면 더 이상 나에게 예배할 기회가 없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너무 7장을 재밌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명절 중심에 성전에서 벌써 그게 잊었어.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나 예루살렘에 안 올라갈 거야, 나 명절에 안 가, 그러다가 혼자 몰래 가셔서 언제? 명절 중심에 어디에 서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언제? 명절 끝날에. 그 끝날이 언제요? 곧 큰 날에. 큰 날에. 언제가 큰 날이에요? 또 명절 끝날 이러지 말고 내가 은혜 받는 그날이 큰 날이. 피해가는 은사가 있어. 추어탕을 끊어야 되고 삼계탕을 그만 먹어야 돼. 네? 요한은 너무 글을 재밌게 쓰잖아요. 명절 끝날, 곧 은혜 받을 그날, 그날에, 그날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오늘이 내 생애의 끝날이 되게 하시고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데 무슨 예배에 딴짓하겠어요? 응? 명절에 음식하느라고 피곤하고 애들 만나서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넋 빠진 채로 앉아가지고 그냥 저희 묵은지 빨아놓은 것처럼 그냥 이러지 말고 지금 오늘이 내 생애의 끝날이고 내 생애의 무슨 날? 큰 날이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요? 목마른. 제가 너무 오래 살까 봐 그러시는 거죠? 누구요? 목마른 자. 누가 은혜를 받아요? 왜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이걸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목마르지 않거든. 응? 내가 돈 있고 대학 나왔고 사회적으로도 뭐 지위가 있고 그래서 내 이름에 막 붙는 게 많잖아. 응? 저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나 소개할 때 그런 거 하지 마라. 강원노회 증경노회장, GMS 증경부 이런 거 하지 마라. 다 했어. 이런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하려면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 이걸로 족하다. 뭘 그걸 앞에 막 뭘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자로 나아가십시오. 부요한 거예요. 심령 재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양심에 손 얹고 한번 답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이러고 나오신 분 계세요? 이명희 집사 하나야. 그냥 우리 주일 됐으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습관대로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대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아무 기대 없는 눈동자로 그렇게 앉아서
엉덩이 쭉 빼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의 태도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누가 은혜 받아요? 스스로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는 자들이요. 그런 자가 되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신분, 인종, 학벌, 어떤 파냐 이거 관계없이 진짜 중요한 건 그에게 뭐가 있는가? 아이 진짜 뭐에 대한, 은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매일 큐티할 때도 그냥 아는 지식으로 몇 자 끄적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내게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아니 읽었으면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설교자가 훌륭하고 뭐 찬양팀이 훌륭하고 악기 연주팀이 훌륭해서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대표 기도자가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해서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해대지 말고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내 내면으로부터. 무슨 헛소리를 하냐? 언제까지 그런 헛소리를 할 거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내면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 헛소리 그만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심령에 강수와 같이 흘러넘칩니다. 내 산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상황을 탓하고 남 탓하고 분위기 탓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요.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 외부로부터는 만족, 이거를 찾으신다면 콘서트 가십시오. 텔레비전 앞으로 가십시오. 잘 짜여진 오페라 보시고 연주회 가십시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아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아멘. 이게 답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예배의 은혜가 없습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뭐 예배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교회를 개혁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생명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수와 같이 흘러 넘쳐 생명을 이루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강수가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해석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왜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왜 예배하는데 자꾸 졸음이 와요? 늙어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뭐 흥미가 없어서요? 에휴,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해석을 못하게 아주 못 박아놨잖아요. 이는 뭐는 생명의 강. 생수, 백산수, 삼다수 이런 거 말고 끊임없이 마르지 않게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강, 그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가 받을? 믿는 자들이 받을. 누가 받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잖아요. 무슨 변명이 여기 있습니까? 무슨 다른 해석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애쓰는 자들, 힘쓰는 자들, 많이 배운 자들, 키 큰 사람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재산 있는 사람, 헌금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고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을이라고 하는 미래형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할까 봐 가로 열고 아주 착실하게 토를 달아놨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문사님은 받아서, 박문사님은 그렇지만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말하지. 그래서 시간적으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알고 있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제 누구든지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애쓰고 힘쓰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척 폼 잡지 말고 경건한 척 애쓰지 말고 마가복음을 묵상한 대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내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마르지 않는, 흘러넘쳐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얼마나 찬송합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는데 무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어떻게 행한단 말입니까? 그것처럼 위대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는데 일상의 삶에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2024년 새해도 지나고 헌해도 지났습니다. 까치 설날도 지났고 다 지났습니다. 아주 오늘 본문이 오늘 아주 때하고 딱 맞는 것 같아. 명절 끝날에 아주 끝장을 내는 거지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직도 이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면 회개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폼 잡지 말고 정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항상 문 열려 있으니까 와서 하나님 도대체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교만함이, 내 완악함이 뭔지 제발 좀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도 허락해 주셔서 내 내면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성도 되십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세상이 거꾸로 가든 뒤집어져 가든 세상 사람들 사는 얘기하지 말고 오직 무엇에 붙잡혀서, 크게 하십시다. 뭐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의 기쁨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고 아뢰어서 2024년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 심령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의 육체로부터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함과 궁핍함이 변하여 부여와 풍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 명절 끝날에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며 소원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